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ace.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많은 장애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겁니다. 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마음이 있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장으로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니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반석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요,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정말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연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연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은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하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영원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영원만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를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는 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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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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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를 향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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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도 함께 임내 찬양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다 이제는 사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너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님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비록 한 자리에 모여지는 못하여도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거듭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불편한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 삶의 현장이 매우 혼란하고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어둡고 힘든 상황이 언제 종식될 수 없는 캄캄한 현실입니다. 조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통해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위기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회 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듬뿍 입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저희 반석교인들이 세상에 봉이 되는 믿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한계를 흘려 넘치는 세상에 봉이 되는 참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 앞에 비겁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시고 불의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반석교회 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서경군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건세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찬양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촬영하고 편집하는 영상팀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10분 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우리 11시 예배로 한 부만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이 국가에서 규정한 우리가 거리 간격이나 이 SOP를 잘 지키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모여 예배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은 부담되고 걱정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왔기에 우리 이제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MCO로 인해 주중 모임은 일단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속해 있는 식구들에게 전화신방 부탁드립니다. 대신방 후에 이제 개편된 마을 편성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마을입니다. 우리 은혜마을, 소망마을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사랑마을, 마을장님께서는 원활하게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저녁 10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오전 11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전 10시로 합시다. 사실 11시에 모여서 청소하고 하면 점심 준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서 식사를 하도록, 아직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청소를 하고 돌아가셔서 식사하는 걸로, 그래서 시간을 금요일 오전 10시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목요일 날하고 계속 제가 신방이 잡혀 있습니다. 신방이 화수목 전부 신방이 잡혀 있어 가지고 목요일 날 하기가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헌금 안내 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봉헌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시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뉴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의 눈에 띄게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LA는요, 고층 건물이 없다는 것이고, 뉴욕에는요, 고층 건물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스앤젤레스는 지반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요,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뉴욕은요, 6,486개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답니다. 윈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은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높이가 541m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뉴욕시티에는요, 두 번째로 높은 426m의 파크 애비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 그리고 크라이슬러 타워, 그리고 뉴욕 타임즈 등 정말 기세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일종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이런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맨하탄의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층 건물을 지어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사람이 지은 두 개의 집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죠. 또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기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집의 공통점과 그리고 두 집의 차이점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집에 대해서 우리 먼저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요 모두 다가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집이 필요하다는 것,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집 짓는 것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분명합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치품이 아니라 바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집은 사치스러운 여흥이나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 바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교인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 이민사회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민사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취급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요. 워낙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덜한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만남의 장소,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아니라 절대적인 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소가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 협회의 회장을 지낸 머들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요,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 퍼블릭 스쿨에 기도 금지 운동을 벌였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질 줄 알았는데요, 시카고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금지 운동을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기는 순간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요, 손을 번쩍 들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 마이 갓이라고 했답니다. 오 마이 갓.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것이 기자들 사이에 회자가 되며 이 지역 뉴스의 일면에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무신론자가 인정한 하나님.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볼코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지은 두 사람 모두가 바로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두 집이 다 나름대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건 어쨌든 두 집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그 어떠한 외형적인 틀을 만들어갑니다. 취미생활로 하든 남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든 아니면 자신의 사업 유익을 위해서 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각자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틀이나 형식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완성한 두 개의 집이 같은 스타일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요,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 것이며, 그리고 같은 설계를 가지고 같은 디자인과 같은 구조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리고 23절 더더욱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즉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신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신앙. 어느 미국인 부부가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집에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여보, 그것은 너무 허황된 꿈 아닌가요? 지금 우리 집을 판 돈으로 저런 집을 산다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은행 잔고와 당신 내 수입이 얼마인지 당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부부는요, 그 집 앞에서 한 30분 동안이나 된다 안 된다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 아내는요, 집요하리란 만큼 남편에게 계속 집에 대해서 설득을 했고 마침내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 후에 마침내 이 부부는요, 살던 집을 팔고 큰 땅을 사서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 첫 장 비전을 키우라에 등장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긍정의 힘,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공감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러나 제가 오늘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는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를 포함한 이 번영신학,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 번영신학의 메시지가요,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고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책과 그의 설교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메시지와 목차, 제목들을 시중에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 자기 개발서라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과 이 긍정의 힘, 이 목차를, 제목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란 책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을 긍정으로, 그 책 안에 있는 그 믿음이란 단어를 긍정으로, 그리고 비전이라는 단어를 야망으로,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성공으로, 하나님을 내 안의 가능성으로 바꾸어서 읽으면요, 정말 자기계발서 보통 막 시중에 흘러나온 그런 책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내용임을 여러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큰 집, 좋은 차, 사업 성공, 병치유, 여러분 있어야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더 큰 집을 꿈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시리라는 자기 체면을 바로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큰 집과 좋은 차와 사업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도, 그리고 제자가 구할 하나님 나라도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상의 모습만 지금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메시지를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제자됨의 가장 큰 장애물인 탐욕을 비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을 그 탐욕을 채워주시는 심부름꾼 정도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의만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자신도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4천만 불, 5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다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부자가 될지 모른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비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탐욕이라는 다른 말이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내면의 신앙을 바라보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은혜임을. 제가 가사가 지금 주 은혜임을 가사가 없네요. 제 보면 때 주 은혜임을 가사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있나요? 네.
이 주 은혜임을 가사가 보면 주 나를 보고 계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세상 소망들이 다 사라져가도,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 가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신앙, 내가 뭔가 이루어 놓아야지만이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아픈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 내 안의 중심,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그 내면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두 집의 공통점을 보았다면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쉽게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요, 얼마나 힘들고 많은 애를 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잠시만 생각해 봐도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점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하시는 것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은,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련을 견디는 차이다. 시련을 견디는 차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의 차이는, 두 번째는 시련을 견디는 차이점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오고 홍수가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바람도 또한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 앞에서 두 집의 이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밀어닥치는 그 홍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와 창수와 바람은 바로 역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경. 우리의 신앙이 이렇듯 든든한 기초인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그 어떠한 역경이 우리 앞에 불어닥칠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그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와 같이 든든하지 못한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면 작은 역경 앞에서, 작은 시련 앞에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무릎을 꿇고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집의 비유를 들어서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기초 위에 신앙을 쌓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기초가 무엇일까? 24절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여러분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바로 듣고 행한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들음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들음의 필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의 들음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들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바로 행함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입니까?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님이 가라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어떤 분이 인간을 3층 집으로 묘사하는데요. 인간이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3층에는 영이 살고 2층에는 감정이 살고 1층에는 육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3층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3층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따라서 2층의 감정이 움직이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육신이 그렇게 순종하며 신앙적으로 사니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3층에 있는 그 영이 지하실로 내려오고 우리의 육이 3층에 올라가고, 그런 감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가운데서 막 우왕좌왕할 경우, 그때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인간의 모습은요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3층에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3층에 육을 모시고 사는 인간의 모습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것을 보면 3층에 있는 육의 지시를 따라서 2층에 있는 감정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육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바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층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3층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행함은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과 행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수히도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만으로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까? 여러분 들음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십니까? 여러분 들음만으로 더욱 믿음이 강해지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김의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공동체의 기쁨과 그 영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셨습니까? 이웃 사람을 섬김의 그 실천을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들음만으로? 비판하는 태도가 여러분 없어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행해야 한다.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뒤에 행함이 뒤따라야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비판하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그 책 그리고 메시지에는 제자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와 같은 그 안일함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행함의 반석 위에 그렇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기초가 잘 세워진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모래 위에 있는 집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는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내일을 향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들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로 사실 주일날 이 영상 예배도 드리시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묻진 않지만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요 드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불면 흔들면 무너져버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견고하게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들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께 정말 잘한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금 회복합시다. 다시금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이제 지난 우리들의 연약한 안일했던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반석 위에 세운 그 든든한 신앙처럼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저희들이 점점 사라지고 초라해지고 비겁해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역사하셨던 주님을 보고 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은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명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는 그 어리석은 신앙을 주님 저희들 버리게 하시고 주초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순종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쓰임받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고 든든한 신앙인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셔서 그리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눈물질 가운데 정성껏 되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에 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봉헌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새로운 도약 앞에 다시금 기초를 든든히 세워 오직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와 그 동력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l creation cries to you,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